오늘 누가복음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음성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의 정확한 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 많은 기적들, 그 많은 기사들,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왜 이 본문을 이 순서에, 이 위치에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고,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요청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그 질문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본문 자체에 대한 정확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관찰하는 것이고 연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성경의 앞뒤의 본문들을 살펴서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과 위로와 기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삶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드린 질문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에 관해서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변화산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께 잘 알려진,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신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무시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한 산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본문은 기도하기 위함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고,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는 만 6일이 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그 모습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입고 계시던 옷이 그저 광채가 날 정도로,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동안에 제자들은 피곤을 견디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을 누가는 기록을 했는데, 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고 그곳에서 죽으실 것이라 하는 것을 엘리야, 모세와 함께 말씀으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졸다가 깨어난 제자들이 그저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던 그 신비한 현상을 목격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세계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그 기대와는 달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영광 중에 변모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산 아래 내려가셔서도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전 대략적인 개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본문이 말씀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에 좀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 문맥을 따라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저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변화하셨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다, 그 정도 이 내용인데 이것을 왜 이 본문의 위치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유를 밝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 하여금 본문의 정확한 이해를 더 할 수 있게 합니다.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의도, 그 목적을 살피는 데서 시작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의 관심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라는 것을 이 누가가 밝히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누가복음 9장의 20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바로 지금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20절에서 기록했던 베드로의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이 변화산의 본문을 기록함으로써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승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고백한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 변화산상에서의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를 밝힘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신앙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을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에 대한 인간적인 고백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증거요, 증언이요, 승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시도록 예수님께 증언을 주셨습니다. 승인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보낸 내 아들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태복음 3장의 본문을 잘 보면 아마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저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 보신, 예수님께서 들으신 음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승인이 이제는 제자들 앞에서, 엘리야와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증언과 승인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주님을 향한 증언이시라기보다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승인이요 증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했습니다. 입으신 옷이 광채가 날 정도로 희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돌판을 받던 그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었던 것처럼 주님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실 메시아를 그는 말씀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와 예언의 대표자입니다. 메시아의 선구자로 성경에서 예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세와 이 엘리야, 율법과 예언으로 말해지던 그 구약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 이제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십자가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이 산중에서 경험하는 그 천상적인 영광의 임재를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신비한 감격, 그 영광의 감격을 이제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모든 예언과 능력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제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세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모든 예언과 선지가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른 신앙, 그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누가의 첫 번째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바로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모든 예언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누가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맥락이 있다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에 대한 이해,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앞뒤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한 얘기들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영광 중에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것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 이 변화산의 영광은 지금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시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신께서 죽으실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44절 이후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그 능력과 영광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에 오히려 죽으심에 관해서 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큰 관심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누가가 지금 변화산의 영광의 순간에 산을 내려가서 예루살렘의 고난의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지금 묘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머무러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그 영광을 뒤로하고 고난의 자리를 향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인해서 순환받으시고 고난받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동시에 누가의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승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에게 이제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장차 예수님에게 주실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누가는 지금 이 본문을 또 하나의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승인의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영광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에게 영광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오히려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은 고난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순종의 사역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그 영광은 그 사역의 결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받을 만한 자리에서 늘 고난을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먼저 순종하십니다. 그 먼저 순종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영광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고난은 우리를 초라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요, 굴욕적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영광의 길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미련한 것이었지만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가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영광을 거두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 받으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이 오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 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가? 오늘 누가는 이 누가를 통해 주신 이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관심은 변화산의 영광, 그 신비한 영광이 아니라 산 아래 내려가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일상의 삶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신비한 경험을 제자들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변화산의 그 신비한 체험을 했던 그 제자들이 산을 내려와서 맞닥뜨린 현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대적자들이 있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모세를 보았고 엘리야를 보았고 그 모세와 엘리야를 완성시키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을 한 제자들이 그 산을 내려와서 경험해야 됐던 것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는 지금 제자들의 현실, 일상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일상이 바로 귀신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의 신비와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그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도,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신비한 경험도 제자들을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체험은 놀라운 것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참으로 우리에게 감격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렇게 놀라운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의 기초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저는 지난 주간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유수한 신학교의 교수라는 분이 목사신데 아이를 때려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거반 1년이 되도록 그 집에 방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얘기로는 이불을 잘 덮어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아이가 살아날까 기대했다 이런 말은 있지만 그냥 그것은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교수로 재직하는 그 신학교는 그렇게 허튼 학교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충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신학적인 지식,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교회에서의 경험,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목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렇게 성도라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해외 유학을 한 유수한 실력자였습니다. 그의 신학적인 지식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초와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표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교회적인 경험은 우리를 좀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는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삶의 유일한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인이 되고 안내자가 되고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앞에서, 우리의 삶의 결단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체험은 희미해져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경험, 내 체험, 이것은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스도만이 남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체험이 해석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많은 경험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고 우리를 좀 능력자로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결단이요,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라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셨던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변화산의 영광의 자리에서 고난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휘되고 우리의 능력이 드러내야 될 것은 신비한 영적 경험의 장소가 아니라 그 영적 경험의 장소에서 내려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함께 찬송하고 영광이 넘치는 신령한 예배 장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대화 속에, 이웃과의 삶 속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산이 아니라 그 산을 내려온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주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그 산에서 내려온 일상의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해야 될 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누가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를 생각합니다.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고난의 길을 겪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